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그곳에 한 사람의 이름이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열심히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흥망성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름 없는 무명의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름 없는 그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런 혜택과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이 다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니까 9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가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울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니까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내렸더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보니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인기,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 먼저 보이니까요, 사무엘상 13장부터 그의 인생이 이제는 쇠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5장까지 말씀 중에 13장부터 꺾였으니까 오늘 말씀의 15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잠시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한 사울을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욕심이 가득하니까요,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탐욕을 채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죠.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떤 기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 때, 그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저 승냥이 같이, 저 하이에나 같은 저 민족, 아말렉이라고 하는 저 민족, 너희 가운데 약하고 늙고 병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을 쫓아다니면서 약한 자만 골라서 괴롭히는 저 흉악한 민족 아말렉을 내가 다시는 너희 앞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사울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너는 가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저 악한 민족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 여, 노, 소, 짐승, 모든 동물까지 다 진멸해야 된다. 이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한 민족을 그렇게 싸그리 그냥 다 진멸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 때는 그 말씀 꽉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잊혀지는 이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멸망을 선고받은 그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니까요, 이 15장 첫 절 1절의 말씀, 1절부터 쭉 배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과 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는데 사울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아각 왕이라고 하는 왕을 잡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자기가 승리하면요, 그 적군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자기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아각 왕을 잡아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아말렉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살찌고 가장 기름진 양들, 소들, 이런 것들 하나도 진멸하지 않고 다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저 사울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갔을 때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그곳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딱 세우고 나서 이 사무엘의 눈을 딱 피해서 자기 길로, 길갈로 가고 맙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무섭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딱 드러내고 나서 사무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서 이제는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서 가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서 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 대답하고 이 사무엘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20절부터 한 점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물었을 때 저는 다 순종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확실하죠. I did obey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는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completely라는 이 부사는 뭡니까? 완전하게 다 진멸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가 다 진멸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면요, 스스로 생각할 때 거짓말이 참말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울 보십시오. 그 마음에 거짓의 영이 가득하니까요, 자기가 한 말이 참말인 양 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또 변명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는 아닙니다. 다만 백성이, 솔저, 그 군인들이 양들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취했는데 보니까요, 그것을 합리화시키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 정도로 다 진멸하고 이제는 아각이라는 왕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고
또 나머지 모든 그 살찐 짐승들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남겨놨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울과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주님 앞에 사울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도 다 이루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가정하고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이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사울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그 가운데 네 단계의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사울이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다. 그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그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를 세우는 교만이라는 이런 정말 마음이 있었는데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다시 그 교만 마음의 그 배후를 보니까요, 사탄이 주는 죄가 있을 때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죄는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웃을 기만한다는 것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죄가 사울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이제는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은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보죠? 이 다음에 15장 지나서 16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도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중심이죠. 16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눈에 밝은 빛 앞에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그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 이제는 저 정도면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을 보고 그 교만의 배후에 그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이런 예물을 가지고 아주 비싼 이런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우리가 고민할 때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미가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 동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그 감람류 이런 기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시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이것 가지고,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내세우려고 하면요, 오늘 사울과 같이 이 살찐 양들과 이 살찐 이 송아지들, 이 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언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이제는 자기의 어떤 변명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는 이런 또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정말 감동으로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모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면 되죠.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두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려주지 않으실 수 없을 정도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했으면요, 그 말씀대로 사람이 보기에는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길 여호와 일에 준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요, 그 말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신다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주님 능력 힘입고 주의 약속 힘입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울은 마지막 기회조차도, 마지막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시켜서 주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바뀔 그런 기회를 이 사울은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죄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가 뭡니까? 점치는 자는요, 이 점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나 우상에게 뭔가를 점을 쳐서 귀신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프로 가운데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요즘에는 이 방송 가운데 아주 여과 없이 나가는 방송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방송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실험할 때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모든 환경을 감추고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선택해서 방송국에서 이제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서 이 무당들을 만나요. 점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점치는 사람 만나가서 물어보니까요, 자기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짜 구별해요. 방송에서. 또 다른 데 찾아가니까요, 잘 맞추지 못하거든요. 여기도 가짜. 그런데 인천에 어떤 곳에 가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게 방송을 위해서 꾸민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용한 점쟁이가 이 여자의 어떤 상황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착착 맞춰내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을 다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용하니까요, 이 여인이 그 자기의 사정을 막 이 점장이가 막 맞추니까요, 점치는 사람이 맞추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막 울어요. 울면서 자기의 사정을 막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장이 앞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이 점장의 말을 가만히, 방송에 이제 밑에 자막이 나가죠.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과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자막들이 쫙 나가면서 이 점쟁이가 그럽니다. 자기가 묻는 그 신은 할매 신인데 이 할매 신이 이렇게 말했다. 이 할매 신이 이렇게 말했다.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 이 할매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맞추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아주 정말 무의식적인 이런 초인적인 이런 능력도 때로는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이 점치는 자가 보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점치는 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그들을 만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죄악에 빠뜨려서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우상과, 눈에 보이는 어떤 돌과 어떤 금신상과 어떤 우상보다 오직 살아계시는 온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자는 다 죽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자가 이런 점치는 자와 죄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이 점치는, 이 무당의 점치는, 이런 무당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죄와 똑같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역하는 것은요, 이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완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도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탁 닫는 거예요. 마음을 탁 닫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출입 금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이런 그 심령, 이것은 어떤 죄와 같다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 사라는 것은 아주 사악하고 간사하다 할 때 이 사거든요. 사악하고 간사한 신, 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 사악하고 간사하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속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탄의 계교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더러운 거짓 신들, 이것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이것에게 정말 하나님 외에 이들에게 정말 인생을 바치는
이런 죄와 같다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봤을 때 거역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정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왕을,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는 왕으로 세웠지만 더 이상 왕으로서 왕이 되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 순종은요, 이 예배는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신생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또 이렇게 전달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방 땅에, 그리스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귀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버립니다. 그 마음밭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메마른 이런 딱딱한 땅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인생 가운데, 사울의 흥망성쇠 가운데 쇠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비결이 오늘 딱 한 글자, 순종. 순종이 우리 인생에 어떤 주님 앞에 내세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제가 한 걸음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